오늘은 마르코복음 6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7월 11일 연중 15주일에 주님께서는 지난 주일과 연결해서 마르코복음 6장 7절에 13절 말씀하시는데요. 오늘은 12제자를 부르셔서 첫 번째 둘씩 파견합니다. 둘씩 파견한다고 하는 이 말이 제자를 부르셔서 12를 불렸죠. 근데 둘씩 파견했는데 이 첫 번째로 둘씩 파견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아서 복음 선포의 일꾼으로 대리해서 파견하시는데 첫 번째가 복음 선포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은 둘씩 파견하는 형제를 살아가라는 겁니다. 복음 선포는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은 하느님이 하시고 일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 제자들은요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충분합니다. 본당도 그렇고 또 가정도 그렇고 복음 선포를 위해서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첫 번째는 제자들이 서로 좋은 관계를 이루라 하는 거죠. 평화롭게 살아라. 친교를 살아라. 결국은 형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본당에서 봉사자로 일하면서도 어떤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서로의 관계들이 좀 안 좋은 일들이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둘씩 파견한다는 것은 형제를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돈도 가지지 말고 옷도 두 벌씩 껴입지 말고 신발은 신지만 또 지팡이 외에는 빵도 여행 보따리도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소유적인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죠. 무소유. 가난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어떤 수단을 써서 뭐 돈을 가지고 있든지 빵을 많이 주든지 해서 이 수단을 써서 생기는 모든 이익들과 효과들은요 그만큼 반드시 무엇인가를 지불해야 하는 또 다른 빚을 우리가 넘겨주든지 받게 되는지 그렇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 때문에 많이 속도감을 붙는데 정부에서도 그렇고 논 에센셜과 에센셜을 구별하잖아요. 그죠? 우리 복음 선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제자에서도 에센셜이 뭐냐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에센셜보다는 논 에센셜에 집중하지 않은가 하는 반성도 해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이 무소유는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모든 근심을 걱정을 덜어놓고 바로 믿음으로 불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외적인 조건이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당신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놓고 마치 제자들이 폭풍우 속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님 잠만 주무십니까 하는 것과 같은 모양이 되겠죠. 그런 점에서도 우리는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온전히 예수님이 파견하신 것을 믿고 무소유의 삶을 살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무소유를 살 수 있다고 하는 건 뭐냐?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것만 가지고 다니고 그 비본질적인 것이 너무 추구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가난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라면 뭐 선진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눔의 삶을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 일차적인 선택이 빈곤한 사람들, 병자들, 오늘도 계속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우리 본당은 정말 큰 본당이지만 이웃을 돕는 데는 정말 그동안 많이 해왔고 정말 저력이 있고 정말 우리 본당만큼 이러한 그 힘이 있는데도 없어요. 재작년에 부시화에 났을 때 갑자기 해도 몇만 불이 거쳤고 이번 신학생들 시드니 대교 신학생을 돕는데도 갑자기 했는데 15,000불 이상 거쳤습니다. 이만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돈이라든가 옷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서 하시는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집에 들어가든지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집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죠. 한 곳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 바로 방법도 복음적 방법, 복음적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또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것을 떠날 때까지 그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내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 말 하거나 강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위 얘기는 예수천당 불친족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격적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불안을 모든 사람들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함부로 말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또 그리고 나쁘게 얘기하지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다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어떻게 설명할까요? 우리도 누가 부정탄다고 오면은 소금 뿌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발밑에 먼지를 털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에요. 이방인 지역에서 다시 거룩한 땅으로 발을 디딘다는 의미에서 거기에 발밑에 먼지를 털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정한 공간, 부정한 세상에서 완전히 나온다는, 분리하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렇습니다. 마르코 복음, 오늘 마르코, 청년 마르코의 의도는, 제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제자가 되는 디사이플, 제자들은요, 어떻게 세례자 요한처럼 예수님을 소개만 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것이 바로 세례자 요한의 가치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회개하라고 선포만 했고, 그 회개만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다른 복음, 루카복음, 마테오복음 이런 복음에서는 제자들이 회개뿐만 아니라 복음 선포도 했습니다. 나중에 물론 이 마르코복음도 그 마지막 16장에 가서는 교회 편집에 의해서 복음 선포까지도 얘기를 하지만, 이 부분만 본다면 정말 회개를 참으로 내가 살아가고, 이게 회개예요. 서로 형제를 누리는 것, 가난하게 사는 것,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눈다고 하는 것,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이런 것 자체가 회개입니다.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언어, 새로운 행동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바로 하느님의 선포는, 바로 복음은 누가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위임받은 것은 바로 회개하라는 것인데, 물론 16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복음 선포를 위임해 주시죠. 당연히. 그런 점에서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치들, 형제애, 그 다음에 무소유의 나눔의 삶, 그리고 어떤 돈이나 옷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오직 주님이 파견했다는 것만 믿고 살아가라는 것, 그런 협력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복음 선포에 나쁜 말을 하더라도 대항하거나 거기에 또 거친 말을 하지 말고 먼지만 털어버리는 그러한 습관, 문화를 좀 가져라. 그래서 오늘 회개하라고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면서 어떤 권한을 줬냐면, 더러운 영에 대한 권한을 줬어요. 그리고 오늘 제자들도 회개하라고 선포하면서 많은 마귀를 쫓아냈고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쳤다고 했습니다. 구마가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어요. 구마는 뭡니까? 더러운 영, 나쁜 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멘탈이라든가 마음의 병들이 요즘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종교는, 성당은 마음의 병과 영혼의 불안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는 곳이죠. 마음 공부, 영혼에 대한 정화, 이런 모든 것들이 복음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기에 또 델타 변이가 나와서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불안한 마음, 또 걱정되는 생각, 주님 말씀과 주님의 위로의 그러한 말씀으로 축복과 또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으로 용기를 내시고 위로의 축복을 드립니다. 성부와 성령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